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마음에 품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자 우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우리 가족들이 같이 모여 주님 앞으로 향하여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도 많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찬 그런 인생의 숙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눈을 다시 한번 뜨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닫힌 눈들을 열어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왜곡된 그 눈길들이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성취함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도 심지어는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동역자일 뿐 그들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영위하여 나가려고 그렇게 눈을 돌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지언정 내 스스로 하나님 이외의 것에 어떤 힘에도 의지하지 않는 주님 앞에서 얼마든지 믿음 위에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없어도 주님 말씀 한 가지만 붙잡고도 얼마든지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그런 신실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수많은 질문들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만 역사하시는 전능함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는 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만을 하나님의 전능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해야 되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야 되고, 예를 들면 가난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사고 하나도 안 나야 되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말 그대로 만사형통, 그 기준이 우리가 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거기다가 이렇게 밀어넣는 경우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전능함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뭐 기도할 게 없겠네. 뭐 기도하나 마나네.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데 뭐 무슨 기도가 필요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가 않는다고. 사탄 마귀가 물러가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과의 소통수단,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진심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혹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그 전능함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시려 그러다가 그들의 생명을 남겨두시려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잖아요. 주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시려고 가지고 나온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 시간에 먼저 다른 기도 제목보다 먼저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한국에 나가 계시는 정규인 집사님 중보기도로 부탁하셨는데요. 이 척추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굉장히 지금 그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얻게 되는 그런 몸의 그런 그 연약함인데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그런 상황이셔요.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김병희 안수 집사님 내일 또 급하게 또 미국을 다녀오십니다.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살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만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고난을 이제 물리쳐 주시고 이 땅보다 어디가 더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더 좋은 곳이잖아요. 사실 물론 헤어짐의 아픔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 지켜주옵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중보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어 달리며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온전케 하실 수 있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하나님,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함을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시는 그런 영광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미약한 저희들의 머리로는 다 알 수가 없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 밤에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나가 있는 정규인 집사님 아버지 퇴행성 아버지 척추 관절염으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사하심으로 그 연약함을 전부 다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강건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 앞에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다가가 아버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능력이 정규인 집사님의 아버지 그 연약한 허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아버지의 기도가 주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의 위독한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달려갈 김병희 안수 집사님과 그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아버지 평강 위에 평강으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있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그 생명을 주님께서 연장시키시고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케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님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아버지의 귀하고도 복된 소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되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의 귀한 노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구역 예배 때 기도 제목 올라온 것을 제가 늘 이렇게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가장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쉽지 않은 선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냥 뭐 주위에 널린 게 호주 교회예요. 만약에 말이 안 된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영어 설교를 들어야 된다면 그냥 글로 가고 그냥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쉽지 않은 이 길을 택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가 이래야 되나?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 신앙의 우여곡절을 겪도록 왜 우리가 이런 길을 일부러 택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언어의 문제 때문에 단순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여기는 영어권 나라예요. 뭐 영어로 설교하는 교회 찾기 정말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왜 이 길을 우리가 택해야 하나? 여러분들 몇 명의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왜 엄마 아빠가 왜 이런 길을 택할까? 교회를 시작한다 그랬다가 또 교회가 또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그런 믿음 생활을 왜 신앙 생활을 엄마 아빠는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엄마 아빠가 신앙 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 생활을 해가지고는 10년, 20년 한평생을 교회를 다닌다 한들 그렇게 신앙 생활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헛된 신앙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라. 여러분 그거 알아다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요 교회를 아무리 꾸준히 다닌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꾸준히 다님이 자기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자기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그 신앙의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멀어지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말아요. 교회를 다니기만 할 뿐 하나님을 만나는 적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는 거 또 뭐 좋은 학교 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신 만큼 또 그 문제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다투고 한 만큼 여러분 얼마나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여보셨습니까? 만약에 지금 자녀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부모들이 찾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바른 신앙과 바르지 않은 신앙이 백지장 같은 그런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의 대화하는 내용을 보고 하나님을 먼저 만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이전에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보고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엄마 아빠의 그 평안함, 그 삶의 그 질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겐 말씀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엄마 아빠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해요. 만약에 자녀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엄마 아빠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제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문제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신실하게 해본다고 하면서 아빠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서 아빠가 너 말씀 읽었어? 너 큐티했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더 위선적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엄마 아빠들을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요, 정말 살아나려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 십자가에 여러분들 죽었어야 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세요, 주님께. 주님, 제가 십자가에 같이 주님과 달린 거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이 이야기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른 문제가 급하세요? 저는 이 문제가 가장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문제를 실패하고 나서 어떤 성공을 이룬다 할들 그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망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성공이 있은 다음에 어떠한 망함도 그 망함을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상 어떤 성취도 하나님 앞에서 성취가 아닌 잃어버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를 십자가에 죽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기 이전에 엄마 아빠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울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우리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준비하고 싶다고. 아버지,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겠다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이 길을 우리가 나서지 않았습니까, 주님? 목사라고 세운 제가 그랬고, 아버지, 온 우리 직분자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딴 길로 가고 엄마 아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아버지,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 나오면 평안한 것 같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의 위장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아버지 그 심령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는 자기의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아버지 안의 독선 속에서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버지 안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된 믿음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위선적인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따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자녀들도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만이 엄마 아빠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그런 부부가 되어질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들이 그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와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추구자, 우리 심령 가운데 죽어있지 못한 나를 주 앞에 내어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 대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날 찾아오신 주님, 날 찾아오신 주님, 그 거룩한 음성 내 삶을 부르시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것. 날 포기해야만 주님이 계시네. 그 모습 닮을 수 있네. 내 뜻과 의지는 십자가 앞에 두고 주 말씀 내 안에 있네. 주께서 원하시면 나드리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 되어 우릴 향한 주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네. 주께서 원하시면 나 드리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 되어 우릴 향한 주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삶을 드리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
하늘 강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웃음이 어디까지?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 웃음 일 얻기까지,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는 알고 보니 주님 혼자 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함께 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같이 주님과 십자가를 진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부활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심령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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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공동체가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큰 공동체가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예? 큰 공동체요? 왜냐하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작은 공동체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서 아무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은 좀 깊이 있는 사랑을 하기 힘들죠. 그죠? 안 그런가요? 많이 사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공동체가 작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도 없고 뭐. 예. 별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근데요, 정말 사랑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사랑인지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말씀 공부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면 그 공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럼 천국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씀 안 보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면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다고요. 말씀을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 신학을 했다, 뭐 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느낄 수가 없다. 자기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어떻게 돼야 되죠? 상대방이 인정해 줘야 돼요. 예? 그런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은 반드시 내 위주가 아니라 누구 위주예요? 예? 형제 위주예요. 이웃 위주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해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사랑 없다 그러면 자기는 아무리 나 사랑 있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 사랑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을 못 느끼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이 이제 뭐 천국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비유장이라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14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고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제 천국의 비밀을 이제 다 알았다면 그 다음에 천국의 비밀을 안 사람다운 이제 반응이 나타나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요. 근데 그것의 핵심은 사실 뭐냐 하면 뭘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성실하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니까 뭐 온종일 시간만 나면 그냥 말씀 앞에 있고 뭐 그렇게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그 말씀 묵상에 아주 이 습관이 돼 있는 그런 삶이거나 혹은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무슨 뭐 요한복음 뭐 몇 장 몇 절에 뭐 무슨 말씀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뭐 이렇게 딱 외우고 그런 말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뭘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 결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뭘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거는 뭘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승부는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어떤 경우에 보면 참 사람이 너무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너무 냉정해. 네? 너무 막 판단력이 너무너무 막 뛰어나고 너무 막 정죄 뭐 저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쪽 막 찬바람이 막 쌩쌩 불고 막. 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은 읽는데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뭘 읽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건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백날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 달다 외우면 뭐 할 거냐고요. 이거 다 외우면 천국 간다 그러면은 그러면 나서서 다 이거 외우게요? 암송대회 하고 교회마다 난리 나게요? 이거 많이 외우면은 얼마 외웠어? 그래가지고 몇천 절 해가지고 너 조금 들어가기 좀 쉽지 않겠는데? 한 10,000절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천국을 따먹게 하는 식으로 간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예?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자꾸 발견해내야 되냐 하면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작업이, 그게 바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뭘로 판단하겠어요, 그러면? 사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원래 믿음, 영어로 이 faith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뭐라 그러셔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경에 복음서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누구를 고쳐주시고 누구를 살려내시고 눈뜨게 하시고 막 이게 병을 회복시킬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다 알아요.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모를 것 같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 교회는 다니고 하여튼 해본다고 하는데 믿음은 없어.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 있냐고 만약에 나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보이는 거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혹 사람은 보지 못할지라도 누군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두렵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분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실 때 여러분 두려움이 안 생기십니까? 저는 전율이 와요. 몸서리가 쳐져요. 다 보고 계신데 속안에까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음흉한지. (51절에) 나오는 이 질문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Do you understand all these stories? 그냥 너 알겠지?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영어로. Yes. 우와. 이 비유들, 그 비유 가운데 7개 앞에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가운데 해석은 몇 개였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주님께서 해석은 몇 개 하셨는지 아세요? 해석은 2개 하셨어요. 근데 2개를 해석을 해 주셨는데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셔요? 안다 그래야 될지 모른다 그래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은 뭐 목사 물 먹이는 거고, 또 안다 그러면 또 알면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겁나기치기도 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제 완전히 저자 직강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지금 강의해 주시고 다이렉트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근데 알았니까 한마디로 딱 나오잖아요. Sure. 그러하오이다. 이거는 거의 아멘 수준이에요. 그것도 아주 담대하게. 좋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제가 요 그러므로만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기억나시나요? 작년인가 제가 로마서 12장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므로의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 가지고 이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같이 나눴었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므로라는 이 디아투토라는 이 단어는 뭔가 앞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벌어진 일이 전부 어떤 일이냐 하면 이건 좋은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이건 구원받을 일이고 이거는 은혜의 일이에요. 그러므로가 나오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예. 눈치가 좀 있으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그러므로가 왜 나왔냐 하면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다. 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타 하시는 이를 믿는 이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보시고 너 경건하다 라고 해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보신다. 약간 좀 어렵지만 말이. 그 복된 소식이 있은 다음에 뭐가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주님께서 단어를 사용을 하셨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좋다. 그러므로 됐다 이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 그 핵심을 갖다가 니네가 이제 다 알았고 깨달았다 그랬으니 됐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냐 이제 주님께서 선포하셔요. 그걸요. 누구라 그러시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그러세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주님께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뭐를 안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너희가 다 알았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다 깨달았다 그랬으니까, 그 본질을 알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Every teacher of law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의미를 법의, 그 율법의 교사들, 가르치는 자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비유를 우리는 쭉 7번에 걸쳐서 주님께서는 지금 한순간에 다 말씀하신, 하루에 다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는 7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알게 된 건데, 우리가 만약에 다 알았다면 우리는 일단은 뭐다? 우리는 뭐냐면 teacher예요. Every teacher of the law. 우리는 일단은 티처인데 어떤 티처냐 하면 좀 다른 티처예요. 보통 이 복음서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책망을 받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네? 외식하는 뭐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다 야단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서기관들은 다른 서기관들이라고요. 이건 야단 맞지 않아요. 그죠? 이제 복된 서기관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된 서기관. 어떤 서기관이냐면 Who has been instructed about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왕국에 대해서 인스트럭트 된 사람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율법의 선생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들인데 누가? 이게 7가지 비유를 다 듣고 깨달은 사람들. 오늘날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믿으셔요? 예,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자들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인스트럭티드 됐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주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읽었다는 거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서기관인데 동시에 뭐다? 제자다. 그렇죠? 제자는 뭐죠? 제자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는 거죠. 영어로 하면 팔로워 혹은 멘티. 그러면 팔로워라면 누군가 마스터가 있는 거고, 멘티라면 누가 있는 거예요? 멘토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서기관은 뭐 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티처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동시에 2가지 역할을 받은 거예요. 주님 앞에 배우고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우리 마음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대로? 주님께 배운 대로. Has been instructed by Jesus Christ. 주님에 의해서 교육받은 그대로 우리가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같냐 그러냐면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 제자인 동시에 서기관인 그들이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집주인인데 곳간에서 창고예요. 지금요. 창고에 뭐하고 뭐가 있어요?
예, 새 거하고 옛날 거에 있어요. 그 집주인이 자기 창고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좀.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서 헬라어 단어는 특히 이제 보물 창고예요. 곡식 창고가 아니라 보물을 담궈 놓은 창고거든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인데 너무 영적으로 제가 그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보물 창고라는 것인데 보물 창고라면 그 주인이 그 보물 창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집주인처럼 그 안에 그 보물 창고 안에 들어있는 옛날 것과 새 것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 쉽죠? 오늘은 좀. 쉬우셔요? 그래도 알쏭달쏭하세요? 예?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새 것이 무엇이고 옛 것이 무엇인가? 대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거는 신약 성경이고 옛 것은 그냥 구약 성경이다. 뭐 어느 정도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집주인이 자기 곳간을 잘 알아서 어떨 때는 옛날 게 필요하고 어떨 때는 새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갖다가 잘 알아서 끄집어 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 딱 두 군데에서만 같이 발견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같은 경우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바리새인이면서 이분도 율법학자예요. 지도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저녁에 이제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새 것일 것 같으세요? 옛 것일 것 같으세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옛날 어떤 시절의 어떤 보물,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것 가운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니고데모와 이야기할 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절 18절에 어떻게 심판하실지도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전부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 것인지 아닌지 한 군데만 찾아서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잠깐 보실래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또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6절. 이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이요.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2절에도 보면요. 랍비요 라고 이렇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동그라미예요, X예요? 왜 X죠? 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너무나 복됩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답을 맞춰주셔서. 그 정답을 붙잡고 정말 사셔야 돼요. 그게 정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하늘 가는 길이에요. 그게요.
그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옛 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자에게는 옛 것으로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보세요. 옛 것이 뭐냐?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라고요? 뭐라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믿겨지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말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잘못된 질문에는 뭘로 대답하셔요? 잘못된 대답을 해주셔요. 바른 대답에 복된 대답이 나가는 것이고요. 생명의 대답이 나가는 것이고요. 사망의 질문에 사망의 대답이 나가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러요. 계명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봤자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땅 가운데 없어요. 워낙 계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613가지나 되는 해라 말라 막. 그리고 내가 뭘 어겼는지도 잘 몰라요. 너무 이 시시콜콜한 그런 계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18절 19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내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더니 20절에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자기가 다 지켰대요. 정말 지켰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뭘로 지킨 거예요? 예? 예, 형식으로.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부모 사랑하는 거지. 예? 이렇게 하면 도둑질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하면 살인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하면 간음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뭐로만? 겉모습으로만. 자기는 계명을 온전하게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처음에 산상수훈회 시작할 때부터 내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그 이야기는 음욕을 품었으니 너 간음했고 너 이제 지옥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계명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십계명이라는 게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안 죽였어요. 그게 아니라 미워했으면 너 살인한 거다. 그러니 너 계명 지킬 수 없는 거야. 계명 지키는 거 가지고는 결국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얘라 그러려고 그래. 네. 이 사람은 자기가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을 단순히 재물을 갖다가 포기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한테 100%다 이렇게 다 이렇게 도네이션 한 다음에 빈털터리가 돼서 나를 따라와라. 이런 의미일 수도 물론 있지만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라도 영생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걸 갖다 다 포기하고 따라간다면 정말 진심으로 그것이 만약에 주님 앞에서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주님을 따라오는 거겠지만 다 팔아놓고도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소유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 그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런 따라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런 따라옴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소유 팔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너 재산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좀 돈 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다 포기하셔야 되게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부자는 다 어려운가요? 부자는 천국에 어느 정도 어렵다 그러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거? 낙타가? 이것에 대한 해석은 많지만 그냥 요대로만 그냥 알고 그냥 넘어갑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반대를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 그러면 만약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바늘이 터지든 아니면 바늘 갖다가 엄청나게 큰 거 갖다 하나 만들어내든 그래놓고서 이걸 바늘이라고 그러든
하여튼 뭐 뭔가 억지를 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물론 이 바늘귀는 또 해석이 많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문 가운데 바늘귀라는 그런 이름의 문도 있었어요. 근데 그 문 자체가 좀 좁아요. 그래가지고 양은 들어가는데 낙타가 들어가기엔 좀 비좁은 문이다. 그래서 뭐 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은 많지만 그 설명을 다 드리려고 그러면 오늘 한두 끝도 없고, 그냥 요대로만 우리가 해석한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이 말대로 따르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저 사람 부자야 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해야 되겠네요? 절대로 부자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부자라고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낙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시죠? 결론은 뭐냐면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뭐를? 영생을. 영생에 대한 주권 자체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영생의 구원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주님 앞에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의 그 시작하는 첫 구절을 우리가 따르자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그 자체가 무슨 또 뭐 이렇게 뭐 빈궁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향하여서 정말 진정한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말씀을 향하여서 늘 마음이 가난하세요?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믿음의 승부예요, 여러분. 인격이 어디서부터 달라지는 줄 아세요?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때,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막 뭐 고통 가운데 막 기도할 제목이 많은 사람은 그렇다 그래서 뭐 심령이 무조건 가난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이 막 정말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 그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심령을요. 주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조금이라도 제 마음이 주님 앞에서 이제 됐습니다, 주님. 이제 만족합니다. 뭐 이제 말씀 이 정도면 뭐 제가 알 만큼 알았습니다. 저는 뭐 한평생 그러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지금도 그렇지 않지만 혹이라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잘못된 만족감, 이거를 저는 그 포만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포만감은요, 영적인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 말씀 앞에 갈급하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얻어진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말씀 나눈 그 라브 샬롬 있잖아요. 그 큰 평안은요, 반드시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그 큰 평안은 가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지극히 사랑하나, 솔직히 진짜. 목사 지도 인생활 해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나,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반문하시면 안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한다면, 그리고 이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가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이 멜번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정말 뭐 불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방황하고 있는 그런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먼저 와 있는 우리들이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고서 승부가 안 나요. 우리 같이 그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중요해요. 좋은 직장도 중요하고 배우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먼저 부모님이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셔야 해요. 그게 온전한 믿음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물론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엄마 아빠가 뭐 대충 그냥 이건 위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주 적당히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집에서 갑자기 그 믿음의 자손이 막 나오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래도 믿음이 없는 그 왕 가운데 갑자기 아들도 믿음의 왕이 태어나고 그래 열왕기서에 보면 그런 게 또 있는데 또 저런 식으로 몰고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말 건전한 거는요, 여러분. 믿음의 건강한 유산을 부모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그렇게 단절되어지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 그 믿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죠. 끊겨졌다가 몇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다가 그러다가 누군가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간신히 한번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다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정말 말씀을 향해 복음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새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 것은요, 이 율법을 붙잡고 살면은요, 자신만 죽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율법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요, 다른 사람에게 찌르는 흉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잡는데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자꾸 붙잡잖아요. 우리 교회 아무도 못 와요. 와도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왜? 칼 붙잡고 그거 갖다 여차하면 그냥 쳐버리려고 그러는 사역이 등등한 게 느껴지는데? 딱 와봤더니? 그거는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뭘 보여주지 않아도 딱 느껴요. 아,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살기인지.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남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먼저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마태복음에 있는 11장 2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주님 앞에 배워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28절을 읽으면서요, 다른 것들은 기억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얘기네.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오라 그러시네. 그 다음에 것만 기억을 해요. 뭘 기억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까지만 하고 딱 끝. 됐어, 이제. 은혜인데? 이거 좋은데, 이거? 나 무겁거든? 나 주님 앞에 오고 싶거든? 근데 왔더니 뭘 주셔요? 쉬라 그러셔요. 최고네, 이거, 교회. 이게 위장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페이크 가스펠이에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무슨 전도 집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오십시오. 라고 만약에 이런 쪽으로만 말씀을 해서 딱 그냥 끝내버린다면, 이거는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함께 자살행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도 못 들어가고 남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쉼이 뭐라고요? 주님께 직접 말씀하셨죠. 그 다음 절에. 쉼이 뭐라고요? 쉼이 배움이라고요,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리하면, 이거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배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쉼을 얻는다고요. 그 쉼이 어느 쉼이에요? 28절에 나오는 그 쉼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그 쉼은 뭘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근데 그 배움이 뭐예요? 내 멍에를 메고. 그 멍에가 뭐라 그러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프라우스, 타피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라우스, 타피노스라는 단어는요, 그 어원이 다 사랑이에요. 물론 겸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그 broken heart, 이렇게 막 상처받은 마음, 이런 마음,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면요, 정말 지극한 사랑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뭘 배우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 좀 배우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배우라는 것은 교회 나와서 우리 말씀 배웁시다 라는 그 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이니까 이제부터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안 돼요. 주님께서 배우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을 활자적으로 이걸 배워서 더 많이 뭐 알고 뭐 깨달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지식을 늘리고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배우려는 거예요? 주님 마음 배우려는 거예요. 그 주님 마음이 진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너희가 배우지 않고서는 영생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랑이 채워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믿음이 하나님 계신 거 내가 알아. 천국, 지옥 있는 거 내가 알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거 확실하게 믿어. 그거 가지고 천국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와전된 그런 그 가짜 복음이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구원 못 받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니까 내가. 교회는 안 다녀. 하나님 믿는 건 믿지.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까지 오실 필요가 있었겠어요? 예?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들을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살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눈앞에 둔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착해도 안 되고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다고 뭐 안 듣는다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공부 잘해서 들어가요? 뭐 돈을 뭐 많이 나눠줬다고 해서 들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증상이에요, 현상. 나타나는 어떤 비본질이고, 진짜 본질은 뭐다? 진짜 본질은 뭐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늘 배워야 해요. 이거는요,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뭐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삶을 통해서 집사님들의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 능력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어떤 기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함부로 어디 가서 나 본어긴 크리스찬이야,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거듭났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닮기로 나 작정한 사람이야. 이미 나는 죽어졌고 내가 죽은 것은 확실한데 예수를 아직 온전히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본받아 가고 있어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만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새 것을 갖다가 꺼내서 새 것으로 이 사람을 위로해야 할지, 아니면 옛 것으로 이 사람을 물리쳐야 할지, 그것을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가 갖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요. 말씀을 공부하면,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뭐 이번 한 번으로 뭐 끝낼 수밖에 없겠지만,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누린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들을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시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믿음의 본질,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바르게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사명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씀 몇 자 우리가 알았다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보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것이 또 무조건 잘못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압력을 가할 때 잘못하면 자칫 그 아이들을 또 다른 율법적인 아이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말씀 앞으로 내몰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온다면 그 사람들이 뭔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뭘 기대할까요? 이 교회는 혹시나 다르지 않을까? 뭔가 다름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다름이 뭐야여야 할까요? 우리의 다름이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혹은 다른 목사한테 실망하고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그 상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보여줘야 할 우리의 영적인 다름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같이 나눈 그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교회가 있구나. 여기에 주님의 마음을 담은 교회가 있구나. 형식적인 온유함, 그런 가식적인 겸손함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그 뜻에 정말 끝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배워나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고 싶습니다. 뭘 배워야 할지도 알았습니다, 주님. 주님 따라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주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내가 날마다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의 열매이고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 때문에 실망했던 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 맺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뭘 배워야 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본받아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정하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 안식이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러한 믿음의 열매,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율법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무거운 짐 가운데 있던 자들을 부르셨던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깊은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를 되게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미천한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그 깨달은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 그 주님의 마음,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짐을, 그 멍에를 같이 지고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심으로 참된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멜번 땅 가운데에 믿음의 상처를 입고 헤매이고 있는 문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치료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한 믿음의 열매, 그런 사랑의 열매 우리가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배우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